오밤중에 우리 주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유대인의 지도자급 인사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밤중에 찾아온 이 사람하고 우리 주님과의 대화는요, 대화라기보다는 좀 일방적인 말씀입니다.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이죠. 그야말로 동문서답의 우문. 오늘 이 니고데모는요, 지도자입니다. 72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의회가 있어요. 그 공의회의 의원입니다. 우리로 보면요, 국회의원급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주요 안건들을 주무르는 아주 특권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밤중에 찾아와서 우리 주님을 평가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3절에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선생님이다.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모든 사람을 다 아십니다. 그들 속 생각까지 아시기 때문에 당신의 일을 누구에게도 뜻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증언이 전혀 필요치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자기 증언을 하죠. 내가 보기에는 당신은 이런 분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금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겠다는 투로 반문을 합니다. 9절에 4절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면서 9절에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사실요, 이 니고데모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요, 오히려 질문을 제대로 던져야 되겠죠. 주님, 전혀 내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무슨 말씀입니까? 알아듣기 쉽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 말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래 말하지 않죠.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늙으면 죽지. 늙은 사람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때까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설령 그렇게 태어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건 6입니까? 0입니까? 6일 따름이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신 건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런 말투죠.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니고데모가 사이에 오간 대화는요, 말이 통하는 얘기가 아닌 게 분명하죠. 답답하기는 우리 주님 마찬가지였습니다. 둘 사이의 대화는요, 접촉점이 전혀 없는 평행선을 그냥 달리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너무 육적이고 세상적인 걸 말하고, 우리 주님은 영적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세상 모든 특권을 다 가진 그야말로 0.1%에 속한 특권층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요, 영적 사실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아주 무지한 사람이죠. 거듭남이나 영적 성령의 역사에 관한 우리 주님 말씀에 반응이 너무 엉뚱하잖아요. 영적으로 너무나 무지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세상에는요, 성공한 사람이나 엘리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세상에 오만 지식과 정보와 권력과 힘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는 성공자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엘리트가 귀신 들린 무당말을 듣거나 종교를 가져간 사기꾼에게 농락당하고 시달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니고데모가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모든 표적들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질문은요, 너무나 육신적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는 육신적인 추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주님께서 답답해 하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네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너무나 육적이고 세상적인 물음에 우리 주님은요,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상관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적인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이거 우리도 배워야 되겠죠. 하늘은 영적인 것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요, 아무리 해도 육입니다. 엄마 뱃속에 2번 들어갔다가 한 달이라도 그 사람 육이지 영은 아닙니다. 아무리 해도 육을 벗어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영도 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적인 것인데 어찌 육으로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냐. 그렇게 어떤 면에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육과 세상적인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거나 들어가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상하게 또는 놀랍게 여기지 말라면서 바람을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보고 바람이 이리 불고 저리 부는구나 그렇게 알 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틀린 말을 한 번씩 합니다. 나무가 흔들린다 그러는데 아니거든요. 나무가 흔들리는 게 아니고 바람이 나무를 흔드는 겁니다. 나무는 그 사실을 알거든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사람도 안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며 내가 하는 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신 것임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난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간다고 얘기하지만요, 더 급하고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려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생명이고 영생이고 구원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어요. 왜 뱀을 들었습니까? 광야길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라.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짱대 위에 높이 매달아라. 그 노뱀을 쳐다본 자는 다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건요, 단지 구리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높이 매달린 구리뱀은요, 이 땅에 오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매달리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습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높이 드셨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죄의 운명, 저주, 재앙을 단번에 영원히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지금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영적인 축복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니고데모 사이에 오간 대화를 보세요. 그야말로 이건 동문서답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니고데모는요, 우리 주님의 영적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질문하고 세상 상식으로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통하지 않는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하시냐? 이걸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될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도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할 말씀은 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이라면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구원,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세 가지 중요 핵심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첫째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성취로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신 그분임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17절에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죄로 인해서 멸망받지 않고 영생과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길,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말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요, 앞으로 받을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오는 인생들은요, 누구나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냐가 달라요. 영생의 죽음이냐, 영원한 생명의 죽음이냐, 아니면 영원한 멸망의 죽음이냐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영원한 멸망의 죽음의 심판은요, 우리가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다. 믿지 않고 사는 자는요, 지금 심판받고 지옥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불신자 상태거든요. 인생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요, 반드시 영적인 문제 속에 빠져듭니다. 영적인 문제 속에 빠져들면요, 반드시 정신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달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정신 문제만 오는 게 아니죠. 육신 문제까지 옵니다. 육신 문제는요, 질병의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게 다 포함되죠. 그렇게 지옥 같은 인생을 이 땅에서 산다니까요. 돈이 많아도 그게 행복이 아니거든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게 돈은요, 행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가 들이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돈이 하나님 될 수는 없습니다. 돈이 인간 삶에 필요한 것이지만요,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그게 우상이 돼가지고 그 우상이 나를요, 심각하게
망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 떠나잖아요. 이 세상 떠나면 본격적인 이 불신자를 위해서 준비되었다기보다는요, 사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지옥이 펼쳐집니다. 왜 인간이 지옥에 가느냐?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장악되어가지고 일평생을 마귀 종노하면서 마귀 시키는 대로 살다 죽기 때문에 마귀가 갈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시달렸던 내 모든 인생의 재앙과 저주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우리 후대에게도 그대로 유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이미 받은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죽어서 받는 지옥의 영원한 멸망이 아닙니다. 세상에 받는 심판을 말씀하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완전한 길을 여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고 심판을 자초하거든요. 그래서 19절 이하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보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복음의 빛으로 나오는 자가 있는 반면에 어둠에 그냥 머물러 있는 자가 있습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어둠은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말하죠. 그런데 공통되는 단어가 3절에 3번이나 나오는데 뭡니까? 바로 행위입니다. 믿지 않는 자를 두고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는 자는 오히려 자기 행위를 나타내려 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임을 나타내려고 빛으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뭐 대단한 일이 벌어져도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메시지 하면서 자기 자랑을 많이 한대요. 그거는요, 자랑이 아니거든요. 현장에 복음 전도하면서도 물론 간증도 합니다만은요, 간증도 내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이렇게 축복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행위가 뭡니까? 그 내용은요, 천지차입니다. 행동은요,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행위는요, 어떤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행동을 가리켜서 행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행위라는 단어는요, 우리 인간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왜냐? 다른 동물들은 의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능적으로 행동하잖아요. 인간은요, 뭔가 행동할 때에 자기 동기나 의도를 가집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행위가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행동보다는 자기 동기, 어떤 목적이 드러날까 두려워해가지고 나오지 않는다. 자기 생각이나 동기, 의도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빛이 아닌 저 어둠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향해서 이제 우리는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은요, 나를 움직이게 하고 일으키게 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빛으로 더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과 증거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많은 응답과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는요, 복음의 증인으로 현장에 서야 될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 가진 내게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사 내 삶에 이런 증거를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복음 받으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 알아듣지도 못한 사람에게 복음 꼭 전해야 되냐? 어차피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아직 시간표가 아닌 모양이다. 그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죠. 자, 그렇다면 오늘 니고데모를 대하는 우리 주님은 어떠합니까? 알아듣지 못한 이 니고데모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니고데모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데도 구원의 핵심의 비밀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자꾸 핑계대면서 복음 전할 것을 회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요, 우리가 미리 섣불리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우리가 복음 던지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시간표 돼가지고 작업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책임을 내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니고데모의 이름이 3번이나 나옵니다. 7장에는요, 그 동료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주님을 변호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9장에는요, 니고데모가 자기 장래 용품, 모략과 침향 섞은 걸 내놓고는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 그 말이죠.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겠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밤중에 만나가지고 예수님께 들은 말씀, 그때 당시는요 전혀 이해 못했지만요 동문서답을 했지만은 그때 이후에 뭔가 이 사람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혀 못 알아들어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해야 될 말, 하지 않으면 안 될 말들을 계속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말씀은요, 던져진 말씀은요, 그대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요, 결코 죽은 문자가 아닙니다. 말씀은 반드시 살아 역사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어도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은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 골수는요, 암과 관련 있는 그런 신체거든요. 우리 암도 불치병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인정한다면요,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만을 전해야 됩니다.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핵심되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그 말씀이 심령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과 아멘으로 받는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을 이렇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봐가면서 못 알아듣거든 그냥 넘어가라. 그래 말씀 안 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모든 일에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이제 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래도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면요, 예수 믿고 난 뒤에 바로 불러가셔야 그게 내게 가장 유익한 겁니다. 천국이 이 땅보다 훨씬 낫거든요. 천국에 화장실이 없겠지만요, 화장실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 땅에 구중 국물보다 천국의 화장실이 이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면요 훨씬 더 나은데,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어떤 사람은 생명을 너무 기쁘게 얘기해가지고 자살도 하고 그러는데, 한 생명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이 지구촌 전체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여러분 한 생명 한 생명의 가치입니다. 잘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 이거 눈치채야 됩니다.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데 내 생명 내가 너무 그저 가치 없게 여기면 되겠습니까? 내 생명이 다가 아니잖아. 저 사람의 생명도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예수를 압니다. 그야말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께서 인생 문제 완전한 해결자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피를 튀기면서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로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모든 일에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권면을 믿음으로 받고 전도자의 삶에 올인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본에 같이 영적인 메시지를 전혀 알아듣지 못한 영혼들이 현장에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예수께서 구원과 영적인 비밀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벽처럼 같은 니고데모에게도 계속 선포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주의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심을 의지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파에 힘쓰며 직무를 감당하는 전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사용하사 현장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생명들 살리는 일에 주의 백성들 모두가 가장 귀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신 바들이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현장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생명을 살릴 일들을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모두가 그 일에 쓰임받는 귀한 생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반드시 깨달아지고 내게 적용되어지고 누려지며 또 현장에 선포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